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요. 우리 프로젝트에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15장 4절 다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또 내가 영웅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찾았지요?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버려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유기인이라는 거예요. 유기인. 인간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주인에게서 버려지면 유기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면 그 인간은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5절 말씀 봅니다. 5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오늘 또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 알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도 많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나라마다 문제가 많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을 두고 유엔은 각 나라에 일어나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선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을 막기 위해서 경찰서가 있고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세워 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킵니다. 문제 없는 세월이 없었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어렵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렵다. 어제도 어려웠어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어려웠어.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 더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은 어저께도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휴도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삼기락 하더라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수술하면 뭐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는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문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난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은 암에 걸리는데 할렐루야 했어. 할렐루야. 왜? 천국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천 수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왜 고통의 문제가 오고, 왜 이 땅에 정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고, 질병은 왜 왔고, 왜 인간 관계 속에서 다투고, 왜 전쟁은 일어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왜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요. 의사가 고치는 게 많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병원이래야 이 동네에 저희 이제 고모부가 침 놓는 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프면요 가서 침이나 놓지. 그리고 감기 걸리면 소주에다가 꼭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그랬지. 뭐 생강차 같은 거 끓여가지고 감기 예방했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약국도 없어 시골에.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조금만 아프면 병원이요. 아주 특달나게 병원을 가는데 얼마나 병원이 묘절아 터져나는지. 여러분, 병원이 묘절아 터져나요. 서울 아산병원 같은 데는요 이게 완전 큰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막 몰려와. 병원마다 말이죠 인산인해를 주로. 물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유되는 병도 있습니다만은 못 고치는 게 더 많어. 옛날에는 뭐 암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암이 많은지, 병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병 가운데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병이 너무 많아. 발견돼도 못 고치는 게 많아. 그런데 문제는 정신병은 못 고쳐. 불치병이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 왜 이런 문제가 이 땅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병이 왜 왔는지, 병의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할 거 아니겠어요? 수술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성경에서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이 땅에 또 자범죄도 짓지요. 예?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인간이 스스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원죄가 있지요, 조상죄가 있지요, 자범죄 있지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삭으로 인해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합법, 이 죄인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인간이.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뭐라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인으로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아셨어요? 이게 근본 문제. 근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런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 응?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질병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고 이 경이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게 이제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고사 지내고 굿하고. 예? 그래서 오는 그 문제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더 커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 해답이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삶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옛날에 여러분 핸드폰이 있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길도 잘 만들어 놓고 아파트마다 뜨신 물, 찬물 줄줄 나오지요. 세탁이 돌아가지요. 청소기 돌아가지요. 정신없이 돌아가지요.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껏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이 이토록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자살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담임 목사가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애들 가운데 자살해가지고 자살 미수가 무지무지가 많아요. 엄청나게 자살해요. 왜 행복한데 자살해요? 왜 우울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누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로 안 된다는 거, 교육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 막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줘요, 얼마나. 모든 거 다 부모들이 자기에 쏟아붓는데도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게임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이 머리, 이 사탄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안 지면 되지만 안 질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 품는 거,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조상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저는 참 어떨 때는요 가슴이 예리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워. 왜 성도들이 이걸 모를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를까?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시는데 왜 이 답을 못 누릴까? 구원받았는데 왜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속을까? 속는 거요.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망대. 나에게 망대가 딱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나라가 이 외부의 공격을 막을 거 아니겠어요? 응?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망대가 없으면 사단이 와서 장난치고 깽판 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식 갖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망대로 세워지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망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꺼리끼는 거. 왜? 사형틀이니까.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 그러나 정말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헷가닥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들었다 나갔다 합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변함이 없어. 근데 환경 따라 달라.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믿음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 내 체질이 문제예요.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된 이 각인이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예요. 체질이 문제라니까. 체질. 인본주의 체질 있잖아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다 이 목회 잘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중직자치고 내가 중직자 될 때 나 중직자 개떡같이 해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내가 중직자 될 때는 내가 진짜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중직자 되지.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나 시부모에게 불효해야지. 그런 며느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내 사랑해야 되지. 그래가지고서 알콩달콩 살다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밀,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 그건요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답도 안 됩니다.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의 비결은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기본이지. 기본.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친척도 아무 병도 없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건강해. 아주 너무너무 건강해. 그런데 여러분 닥치는 그 질병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게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있잖아요. 이 질병에 있어서도 암을 고치려 하지 말고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이 문제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체질을 바꾸려고 다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어디 포도즙인가 그것만 먹어가지고 체질을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예배를 왜 와? 왜 여러분 24시 복음 누려야 돼요? 왜 기도 24시예요?
왜 그래요? 24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시집탐탐, 불신앙, 세상 소리, 계속 뉴스 보지요, 유튜브 보지요. 그러면요, 세상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들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말 듣고 영향받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기껏 2, 30분 설교 듣고 또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생각도 아니야. 그 세상 말 듣고 거기 또 헷가닥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붙어 있는 것 같다가 세상에서 또 떨어져 살아. 아이고 그분이 오늘 주일이네. 잊어버리면 또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빠지면요, 그게 2주면 15일이에요. 15일.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간신히 영혼이나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기 천국 가겠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꿈에도 생각을 못해. 가면 보고만 상상도 못해.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오늘도 혼자입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속으로 나도 괜히 왔다. 갱신이 왔다. 나도 갱신이 왔다는 거예요. 나도 갱신이 오는데 무슨 전도요. 선교는 무슨 선교요. 선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왜 계속 그리스도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구나. 죄 때문이구나. 마귀 때문이구나.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24시 복음만 누리면 되는구나. 기도 24시 누리면 우리에게 25시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25시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요, 그게 이정표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깜짝깜짝 놀리는 건요, 그건 25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깜짝깜짝 놀랍니까? 깜짝 안 놀라면 그만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왜 그래요? 25시가 안 되는 거예요. 25시가 24시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계속 속히면서 살아가네. 속히면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생명력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막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걸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기만 하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맺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원나무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지요. 수분이 공급되지요. 태양빛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광합 자극 해가지고 어떻든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그 믿어지니까 오셨지.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이걸요 24시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24시가 돼야 돼. 자나깨나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서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누가 여러분 집에서 평생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해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잘게. 내가 너희 집안 책임질게. 내가 너희 주인 될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구원 받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붙어있는 것 같다가 세상에 나가서 떨어졌다가 예수님 생각도 아니야. 생각도 아니야. 염려는 그냥 24시 염려만 해야. 계속 불안이야. 그래서 그게 병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왜?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24시에 이 복음을 누리면,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리면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시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용신다고 되는, 몸을 입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라. 그리스도가 노래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777 기도 있잖아요. 계속 틀어놓고서 하세요. 안 되면 그냥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계속 들으세요.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저는요 새벽기도 끝나면 꼭 학교 운동장 가서 1시간을 들어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옛날 내가 20년 볼 때보다 목사님 얼굴이 더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펴져요. 인상이 펴져요. 여러분 팔자가 펴져요.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계속 복음 24시 누리시고 끊임없이 운동하시고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지금은 초소 이제 때는 지날이지만 어떻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인간은 24시의 삶을 살아가요. 24시. 그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24시. 인간의 시간. 우리는 24시 불신자 속에서 공부도 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서 24시 바치런하게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 24시를. 그런데 거기가 거기요. 근데 여러분 24시 불신자 속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24시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소리요.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 못 만났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유산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요셉이 무슨 유산 받았어요? 다윗이 뭐 부모로부터 받은 게 뭐 있어요? 요셉은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버림받았지요. 감옥에 가서도 왕따 당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까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어떻게 막습니까? 똑같이 인간 24시 속에서 조금 24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섭하셔야 돼. 인간이 24시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24시 악착같이 노력해서 사법고시 보고 의사 판사되고 검사되고 뭘 정치인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 흑암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24시. 24시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궁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정사 권세 어둠의 배후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섬뜩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여러분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염려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자살 살인 이게 지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민이 온 땅이 흑암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 24시야. 성경은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대통령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장관도 만나야 되고 영웅도 만나야 되고 그 누구든 다 하나님 만나야 돼.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식사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중들 보세요. 절에서요 얼마나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런다고 오래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는 죄를 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 죽어도 잘 못 외우는데 이 컴퓨터 이 게임하는 건 얼마나 아이고 깜짝 놀래. 애들 보면요 아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천사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누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요 한없이 인간은 잔인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수천 수만 명을 막 하사히 폴포트에 정권이 들어서니까 말이죠. 그 캄보디아에 얼마나 300만 명을 죽이고 사탄에게 잡히면 인간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루아침에 악마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도 얼굴 싸울 때 얼굴이 천사 같아? 부부싸움할 때 얼굴 한번 봐요. 인간이 그냥 막 사탄같이 이그러졌다가 또 그냥 시간 지나면 또 천사같이 바뀌는데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아.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겠느냐는 거. 들어야 되거든요. 전화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권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박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 주님을 VIP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라. 그러면서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 믿으면 깨끗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미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죄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로 돌아서 아주 나는 죄인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왜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믿음 있다가 세상 나가서 또 떨어지고 불신앙하고 또 미워하고 환경에 또 휘과다했다가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24시간 돼야 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 계속 붙어 있으세요. 그게 복음 24시라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무능한가? 왜 무능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파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요 사탄을 이기는 힘이에요. 환경을 이기는 힘이에요. 파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24시가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25시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져. 그럼 왜 나가는 예수는 믿는데도 무시를 당하나? 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시당합니까? 왜 무시를 당해요? 피파하고 무시는 다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사람에 대하여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요 잘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나 불신자에게 무시당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이게 사랑의 열매잖아요. 전도의 열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본질은 맛이요, 맛. 짠맛이에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집안에 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맛이 나고 부패가 막아지고 이게 당연한 거지요. 결론입니다. 결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력 관계입니다. 생명력 관계.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이게 뭐예요? 깨끗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가운데 그냥 지가 할 길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주셔요. 우리 찬웅이도 미리 약속을 받아놔.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언제 줄게. 언제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꼼짝 못하고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가문 복음화.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자녀를 쓰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생명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자나깨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 가나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력 관계를 계속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 25시의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 성령의 역사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24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딸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 24시, 기도 24시를 누림으로 25시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